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구별된 세위격적 특성으로 계시며 성부가 하나님이시듯이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나 그럼에도 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계시며 성부께서 주님이시듯이 성자도 주님이시며 성령도 주님이시니 각각이 삼위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가 진리로 받았사오니 마음을 조명하시고 의지를 갱생하시어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함으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이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무신다는 말씀이 응한다는 것도 알게 하시었고 수많은 고백자들이 그토록 많은 의무를 실천했으면서도 열매가 그토록 적은 가장 큰 이유도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하며 수많은 수고를 하여도 적절한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며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이오니 저희의 지성을 깨워서 저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의 훈련을 하며 봉사의 의무를 수행할 때도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없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하시옵고 마음속에 생명이나 빛이 없는 이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오니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위선자요 참석만 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요론자요 목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교황주의자이며 이뇨론자이며 외식으로 가득 찬 형식주의자이며 간절한 마음도 상한 심령도 없는 예배에 참석하는 불경한 자들이며 참된 믿음과 순종에 의무하는 관계치 않는 거리가 먼 자들이 오니 그들을 말씀에는 허용하시나 유효한 부르심에는 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바 하나님의 경륜을 행하시되 저희는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지성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여도 저희 심정과 의지는 죄의 힘과 속박으로 인해 당연한 의무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잊고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없는 데서 얻으려 하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는 불의한 자와 같아지려고 합니다. 율법 수요자이시여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증거를 얻게 하시되 말씀을 멀리하고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삶에 저희의 삶과 의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현재와 영원한 미래의 상태를 판단하실 분 앞에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를 거룩하게 청화시키고 말씀으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이 교회와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응하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 앞에 선 이들에게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셔서 깨끗하게 하라 명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덴 동산의 아담, 멜기세덱, 이드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양하게 보이고 있지만은
경륜이 다양할 뿐 하나님의 언약은 늘 단일하고 동일한 언약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이스라엘로 확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바로 아담이었다는 것을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회막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왕적 제사장의 직분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이 나타납니다. 아담의 왕직은 왕정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났고 아담의 제사장직은 아론 계열의 자손들에게로 왕정시대에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가 끝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제사장직도 왕직도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왕적 제사장직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과정과 흐름 속에서 새로운 아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윗과 왕정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들을 거쳐서 새로운 아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의 상징, 죄의 노예로 나타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아담의 왕적 제사장직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에서 우리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에게 모두 동일하게 보여줬던 왕적 제사장의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천사에게나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복이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었고 땅에 충만한 복이었고 땅을 정복하는 복이었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이것을 경작하는 복, 지키게 하는 복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경작하는 복은 다른 말로 다스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왕직을 의미하고 지키라는 것은 제사장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과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물론이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족장도 모두 자손과 땅에 관한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지난주에 살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복과 관련해서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연상케 하는 복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직분이 이스라엘과 연결된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복과 유사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 28절과 출애굽기 1장 7절을 비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왕적 제사장의 복입니다. 그 복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과 창세기 1장 28절이 다른 점이 있다면 땅을 정복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 출애굽기 1장 28절에 없다는 점은 창세기 1장 28절과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백성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합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지 못했던 것,
땅을 정복하는 것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동사도 아주 의미심장한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4장 22절에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칭하시고요 내 장자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마치 이것은 첫 조상인 아담을 연상케 하듯이 이스라엘 향해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보내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내주어야 하는 이유도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내주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섬기다 할 때 이 동사가 바로 아바드라는 동사,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왔던 경작하다라는 그 동사입니다. 경작하다, 아바드, 지키다, 샤마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경작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은 마치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그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아담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그곳에 두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그곳에 두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면서 15장 17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두신 그곳은 에덴 동산과 같은 성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비교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 같은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왕적 제사장이 되어서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과 세상 나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된
나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파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거룩과 영광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는 마물레케트 코하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번역이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의역해서 바실레이온 히에라 튜마,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에서도 제사장 나라를 왕과 제사장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왕으로서 통치적 기능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것을 주석을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대표하는 권위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받은 백성이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왕적 제사장을 가진 에덴 동산의 아담의 지위와 유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성막을 짓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마치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7번이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연상케 할 정도로 그 구조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25장을 손가락을 끼고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구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첫째 날, 창조의 첫날을 기초를 놓은 것과 유사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태속하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조의 둘째 날에 하신 일은 하늘에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과 물을 나누시는 일을 합니다. 마치 물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0장 17절에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제사장이 물로 씻게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물로 씻쳐라. 제사장을 구별하는 의식을 이 세 번째 말씀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셋째 날 각기 종대로 나무와 채소를 구별합니다. 나눕니다. 넷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네 번째 말씀에서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고 모든 기구를 발라서 성별하게 하십니다. 창조의 넷째 날은 낮과 밤, 계절과 날, 해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나옵니다. 이 다섯 번째 말씀하실 때는 거룩한 향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향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5번째 날은 땅의 동물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을 그 종류로 창조하셔서 각기 구별하십니다. 6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6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성막을 지을 때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신 것이 6째 날 하신 일입니다. 성소에서 필요한 것들을 경작하고 만들게 하시는데 이때 불러 세운 사람이 2사람입니다. 유다지파 훌의 손자와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유다지파의 자손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마지막으로 7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는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처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성막 건축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 구조가 유사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창조는 다시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 나오는 성막의 완성과도 연결을 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막 건축을 다 마치고 출애굽기 39장 4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보신즉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셨고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본직이라는 이 단어도 천지 창조를 하고 하나님이 보셨다 할 때 둘 다 똑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성막을 건설하는 것과 천지를 창조하는 것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 때도 출애굽기 39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할 때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이 마치시니라는 이 단어와 출애굽기 40장 33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7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는 말씀과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또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단어와 출애굽기 40장 9절에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와 성막의 건설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왕적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아담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구조도 성막의 구조와도 3층 구조로 3중 구조로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 갈라져서 네 근원.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과 동산을 적시는 강은 에덴이라는 곳과 동산이라는 지역이 서로가 다르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옵니다. 거기서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란 모습도 이 성전의 모습도 창세기 2장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창세기에서, 에스겔에서,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보좌, 다시 말하면 성소로부터 물이 나와서 그 주변에 물이 흘러가서 그 주변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살아나서 생명을 갖는 것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동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바깥과 분리된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성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경작하고 왕으로서 다스렸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순종했습니다. 에덴 동산과 지성소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중심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아담과 제사장들은 왕적인 임무를,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의 임무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경작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더 넓게 확장시켜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더 넓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받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사명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졌던 사명과 동일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가졌던 사명과도 일치합니다. 창세기의 족장들도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족장들이 쌓은 제단,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쌓은 성소, 에덴 동산의 성소는 동일합니다. 이 성소에서 퍼져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제 천지창조의 대표성이 에덴 동산이었다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세대온 에덴 동산인 성막이었고 그 이후에는 왕정시대에는 성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아담의 왕적 제사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계열은 쓸모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하려면 아담과 같은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이 그 시대의 사람도 필요했지만 그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필요했지만 그 직무, 아론의 직무, 직분이 또한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에덴 동산입니다. 그 안에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두셔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담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려면 반복해서 누군가를 계속 세워야 하지만 직분과 직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무를 가진 직분이 중요하지, 물론 사람도 중요합니다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직분, 그것보다 직무가 더 중요합니다. 그 직무를 우리는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 직무를 가진 그 직분을 항종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그 직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교회와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항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같은 존재로서 왕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나라 전체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왜 개인으로서 아론이 필요했을까? 아론의 후손들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가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교사와 직분자를 세워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섬겨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세우고 자신들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왕적 제사장이지만은 이들을 중재할 모세와 같은 대표자도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교회 자체가 우리가 자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도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서 있게 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상징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아론의 제사장직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점은 아론이 입었던 에봇,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어야 합니다. 이 에봇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에 무엇이 쓰여져 있냐면 이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진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의 의미는 아론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12지파도 아론과 함께 지성소로 나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아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제사장직에 대한 상징적인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에게선 제사장직만 보입니까? 아닙니다. 아담에게 부여된 왕적인 제사장직 모습이 함께 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상식적으로 아론은 제사장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입었던 옷 자체가 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그 머리에 쓴 관 정면은 금으로 만든 네제르라는 거룩한 금패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9절에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인데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금패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옷을 입고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패와 이 관은, 거룩한 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거룩한 패가 왕권을 상징하느냐라고 한다면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이 나옵니다만 열왕기 하 11장 12절에서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에게 관을 씌웠습니다. 제사장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이 과정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행위의 순서를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가진 부살렐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제사장 옷도 천지창조를 이 옷에 담아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듭니다. 이 색들은 모두 성막과 제사장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동일한 색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은, 세상에 있는 에봇은 금으로 된 테, 호마노를 박아 넣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땅의 모습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3절에도 에덴 동산이 바로 이런 보석으로 단장된 땅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내 형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옷을 거룩하게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상 옷은 마치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처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아름답게, 보시기 아름답게 한 것처럼 마치 이것을 연상할 정도로 흡사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기자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와 존귀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3절에서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에 씌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영적, 왕적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인 교회를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장자를 이끌어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영광 부여하셨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시작된 왕적 제사장의 직분과 직무가 우리에게 이어져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아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직무도 가졌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서 비롯된 왕적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아담이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새로운 아담이었고 모세도 그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새로운 아담으로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담이 받았던 5가지 동사의 사명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아담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왕적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는 창조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시는 시내산 언약을, 아론과는 소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 예레미야와는 새 언약, 그리스도와는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됨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을 약속, 그림자, 예언으로 특징 짓고 있으며 새 언약은 성취, 실제, 진의, 실현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사람의 측면에서, 시간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단일한 의지에 속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들은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약속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선택된 자들을 교육하고 세우는데 충분하고 효과적이다라고 신앙 고백서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규례는 구약에서는 제사며 규례였고 여러 가지 이적과 환상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약에서는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한 민족을 한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고백서 8장 1항 2절에 나타난 고백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이 하나님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를 택하셔서 때가 되어 구속받게 하시고 부름을 받아 의롭다 여기시고 보편적인 한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왕적 제사장이 한 사람에게만 이어지지만 동시에 그 민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 민족이라고 할 때 신앙 고백서에서 이것은 선택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전체가 왕적인 제사장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를 대표하는 왕적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만 제사장과 왕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다윗의 예에서도 보이듯이 다윗은 우리가 알기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것이 왕으로서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최초로 제단을 쌓는 일을 합니다. 갓 선지자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번제를 쌓아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가 생각하기를 제단을 쌓는 것,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직무입니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누가 합니까? 다윗 왕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제사장들만 입는 에봇을 입기도 합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되돌아왔을 때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이 특별한 경우에 백성을 대표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제사의 직무는 물론 제사장들이 감당을 합니다. 왕은 백성의 대표였기에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순종하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 또는 심판을 가져오는 기준이 됩니다. 시편 109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 가난하다고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도다 할 때 곤고하다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개인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섰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중보자 역할을 왕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을 고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간섭하시는데 나라에 간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매를 맞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왕족도 상실했습니다.
제사장직도 상실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셔야 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식과 형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과 진심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완전과는 거리가 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는 더더욱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를 맞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비로소 납작 엎드려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은 개인의 애가시로 분류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자신이 아니라 제발 저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이고 이 분노가 그들을 향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많은 대적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고 호소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은 상했고 낮을도록 낮았습니다. 지금 시편 109편 이 시인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09편 마지막은 하나님의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09편은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데 12절, 16절, 21절, 26절 인자라고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선대, 은혜,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여호와의 헤세드, 자비하심과 인애하심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 헤세드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 마음이 상한 자의 곤고한 자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시편 110편에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인용구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함, 가난 이것을 가지고 물론 이 상함과 가난은 죄로 인한 인생 매맞음입니다. 채찍질입니다. 이 헤세드를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다윗 언약과도 관련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 7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이 그대로 이 시편 110편에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시편 110편 특별히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편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동사, 맹세하신다는 동사가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맹세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또한 족장들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사용하셨던 그 단어가 바로 이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곳에서 이 샤바, 맹세하다는 단어가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 할 때, 이때 맹세라는 단어가 이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맹세함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말씀하실 때마다 이 단어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측면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다윗 왕은 자신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을 말하는 이 시편 110편 4절이 시편 110편의 중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인용구인 시편 110편은 107편부터 시작하여 150편으로 끝나는 시편 5권의 가운데에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은 시편 108편부터 시작해서 108, 109, 110으로 끝나는 다윗의 새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담은 내적으로 에덴 동산을 거룩하고 성별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하게 훼손하는 세력을 왕적 권위를 사용해서 내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은 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는 말씀에 따라 에덴의 경계를 넓혀야 했습니다. 다윗도 그래야 했습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는 모든 적을 물리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씀이 가시적으로 다윗에게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적을 물리치고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무엘 하 7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마치 아담이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모두 이룬 후에 에덴 동산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를 연상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또 모세가 정복 전쟁 이후에 신명기 12장 10절에서 하신 말씀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안식은 모세의 안식과도 물론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안식과도 또한 유사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정복, 여호수아의 정복, 다윗의 정복, 그런 후에 정복 후에는 안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다 지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 후에 에덴 동산의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에게 이끌려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안식한 후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 사무엘하 7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확고히 하려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에덴 동산처럼 누리려는 갈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과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에 대한 다윗의 응답은 또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하찮은 종의 집에 먼 장래의 일까지도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대답이 이것이 사람의 법이라는 말은 좀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람의 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질문인지 진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 할 때 이 법이라는 단어는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아담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입니까?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아담의 모든 후손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영원한 율법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직 왕이 없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장 14절 신명기에서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직 왕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말씀하시는데 15절에서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마병을, 병마를, 아내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글을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왕이 다스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결국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왕의 권한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왕의 명령보다 더 높은 권력에 있습니다. 왕이 왕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에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교황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고 자신이 착각하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여서 그렇게 휘둘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복을 가져오지만 불순종은 언약의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헌법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은 율법 아래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에덴 동생이라 불리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교회는 교인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어야 할 그 왕적 세상의 모습을 가진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 두려움 전혀 없습니다. 쉽게 신방과 같은 것은 좋은 예입니다. 거룩한 성찬을 위해서 영혼을 살피는 것이 신방의 목적인데 그런 목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신방 자체도 물론 형식적이지만 신방을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교회 등록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이 교회가 싫으면 언제든 다른 교회를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왕의 통치는 율법 아래의 통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의 순종입니다. 신자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소 3가지 이상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하 7장 9절에 나타난 다윗 언약에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라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에게 이곳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곳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를 이어 그날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이 두 본문에 동일하게 사용한 단어가 내 몸에서 날짜라는 단어는 이 두 곳 외에는 다른 곳에는 보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창조 언약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든 언약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려면 창조 언약부터 이것이 훑어 전체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중심에는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언약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어떤 나라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땅과 자손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서도 하나님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시편 105편 8절에서도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16장 6절에서 하나님의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라고 말씀하셨고 미가 선지자도 7장 2절에서 말씀하셨고 누가 보면 1장 72절에서도 스가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도 율법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폐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 새로운 법이 나오면 이전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새롭게 선포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동일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평작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용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은 전쟁을 의미하는 용어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적으로는 뱀의 괴력과 같은 생각들을 부셔야만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부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 전반에 걸친 은혜의 통일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관성은 언약의 통일성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창조 언약을 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창조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이며 더 확인하는 재확인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구약을 무시합니다. 신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동일합니다. 모순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은 이 교회를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쫓겨났고
불순종하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내쫓짐을 당했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확장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며 모세며 아론이며 다윗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고 성전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삼위가 일체이시며 일체가 삼위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사랑의 열매로 이 자리에 저희들은 심겨져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교제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탐욕과 게으름과 극단적 이심이 차지하고 있던 신자의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도 되었습니다. 삶에서 맺히는 의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스스로 증명받게 하셨고 때로는 저희 육체의 행동들이 중생과 회심의 증거들을 잠식해 버릴지라도 중생할 때 일어난 위대한 변화가 저희 심령에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주께서 보증하셨고 또한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어나게 하셨음을 또한 저희들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사람의 말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누는 것이며 깨달은 말씀을 나누어 교제하는 것이오니 신자라면 다른 지체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공유하게 하시었고 어떤 특별한 자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의 기업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사람마다 깨닫는 바가 다르고 은혜를 받는 것이나 보존하는 것이 다르고 누리는 기쁨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청지기의 심정으로 기꺼이 자신을 낮춰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사랑과 자비를 구체적으로 저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지체들의 영혼에 적용시킬 때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옵고 인식하는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받고 있는 묵상훈련과 듣기 훈련은 평소에 광명의 청사로 슬그머니 다가오는 시험의 괴계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의 방편들이오니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주는 순종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저희를 날마다 죽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여 변화와 갱신이 저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희의 영혼의 기능이 다 주님을 향하도록 저희를 말씀 앞에 늘 세워주시옵고 말과 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에 관한 것이오니 행실이 거룩하여 빛의 잔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 개혁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넘치는 것이오니 심령의 정결함이 저에게 있게 하시옵고 청결한 양심에 관한 훈련을 잘 받게 하시어 자신의 양심에 순결한 말씀을 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한 절제와 미덕과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